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이 주중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붙들게 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고난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사실은 아주 유명한 책이지만 오래된 책인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바라보니 이 책은 저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그 저자는 목회자이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에게 임파선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아주 힘겨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모습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그녀의 피부가 검어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목은 부어오르고 살갗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자신도 견디기가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그 남편이 물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속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그들의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문병온 신앙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질병, 이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당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난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욥처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며 몸서리가 쳐졌다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고통받은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이 그들만의 질문이고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동일한 질문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었고, 이 책을 바라보며 사실 이 고통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귀한 게 무엇이냐면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무엇이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론으로 답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이 책이 제시하고 있고 이 책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기에 저는 이 책이 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경고와도 같은 것이다. 이게 몸의 통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고통 없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그는 표현합니다. 고통하기에 멈출 수 있는 것이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깊은 아픔과 좌절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기보다는 어떤 분이시냐?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통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하시는 분임을 이 책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고통의 해답을 설명이 아니라 어디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몸으로 겪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고통받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고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몸으로 겪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백이 깊은 공감을 갖게 됐고, 그 공감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고통이 내게 유익을 준다 해도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통을 더 깊이 바라보면 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통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고통은 계속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은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너의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글로 표현했기에 이것이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냥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힘든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9절에는 그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 순간이. 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고통을 아는 사람,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처음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가식입니까? 저는 가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식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것이 제 마음에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 고통,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통 앞에서 그는 찬송할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이 이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고통의 현장에 어떤 분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시작할 수 있느냐? 모든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 하나님은 고통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애썼다. 힘들었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 환난 중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걸 본 겁니다. 그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이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고통의 의미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의미를 바울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고통을 지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냐? 그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은 사실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자신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며 자신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그 고통 중에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이 시간을 지나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통을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그 값진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건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팠는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다면 사실 그게 더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 고통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아픈 걸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빚어집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우리 성품이 빚어집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정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다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장할 거야. 아픈 만큼 너가 성장할 거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다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있어서 고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납고 강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통이 그냥 주어졌을 때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다 해서 여러분들을 다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좋게 만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항상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는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고통을 직접 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한없이 고통과 배신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고통을 겪으신 분.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상처 입은 치료자이신 그분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그들이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왜 위로하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럼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갔지만 돌아보니 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할 거 다 당하고 아플 거 다 아팠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맞을 거 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사용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고통 자체를 이해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어떤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갈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밖에 아닙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고통을 없애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없애기보다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설명하기보다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고통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고통을 설명하기보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냥 안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이미 그 사람 충분히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미 그 고통으로 충분히 아픕니다. 여러분이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아픕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걸 넘어설 수 있다. 너와 함께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며, 그럼에도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면 막히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힘든 상황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힘든 일이 있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내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발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거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넘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 역시도 고통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은 몰라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품어주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슨 그걸 지적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집니까? 그러나 우리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아주셔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지적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는 자가 그 지적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위로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듯 설명이 아니라 함께 고통 당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안아주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누가 당신에게 해석하라고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냥 고통하는 사람을 안아주시면 됩니다. 설명하기보다 들어주십시오. 판단하기보다 안아주시면 됩니다. 지적하고 말하기보다 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아는 사람이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만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계시다면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고통은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은 결국엔 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 좌절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료자로 빚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걸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은혜가 정말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곡을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제 마음 만져주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찬양하면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 풍성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걸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안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료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